우리는 보통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 속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뤘죠. 2002 월드컵 결승전은 브라질과 독일이 맞붙었습니다. 그 결승전의 챔피언은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이 우승팀이 되자 그 브라질 골키퍼는 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운동장 가운데서는 선수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모여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선수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 브라질 선수들의 운동복에는, 그 가슴에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또 준우승했던 독일의 선수 중에 한 명은 Jesus I love you 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고,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하여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지 못한다면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 정말 참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워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도 그래,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이고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지만 도리어 사랑에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에 매여 있으라 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오히려 내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율법 조항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율법의 멍에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개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께서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려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합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목적, 그 정신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표적인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쉴 것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도 그 교제도 잊어버리고 오직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조항들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못하면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서로 물고 뜯고 삼키며 멸망한다는 매우 준엄한 권면이에요. 결국 사랑 없는 공동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과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음 세대를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일에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12여성교회 회원님들과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온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십시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육신의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내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걸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이 완성되고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이 보면 가지고 싶고 세상의 쾌락을 보면 즐기고 싶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복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멍에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율법 아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장치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번 함께 하시고 내일은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은 이기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본문 19절에서 21절에 15가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합니다. 사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의 열매만 맺히거나 온유의 열매만 맺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는 절제는 되는데 온유가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가 있다면 또한 화평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9가지 열매는 결코 어떤 것은 맺어지고 어떤 것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삶 속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의 위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를 대항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 결코 성령의 열매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무엇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제하기도 쉽지 않아요. 충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무조건 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충성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본문의 최종적 결론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 25,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들은 육체의 탐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못 박을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결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육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자, 육체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 행하다의 원어적 뜻은 행진하다, 행렬을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군사들이 앞서간 자를 따라가듯이 성령을 따라 묵묵히 행진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또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으십니까? 참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람답지 못한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자, 내 육의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